설 명절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2019년을 양력과 음력 모두로 이제 새해를 살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동양 사람도 그러하고 서양 사람도 그러하고 모든 인간의 관심사고 바라는 바가 삶을 어떻게 살까,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또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볼까, 그렇게 모두가 궁금히 여기고 또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지혜의 문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복음도 있고 역사서도 있는데, 이 지혜를 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복되게 사는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지혜의 글들로 된 책들이 성경에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대한 전도서도 바로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니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 꼭 기독교 안에만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담고 있고, 아니 종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이렇게 저렇게 터득하고 가문이 주는 지혜가 있고 어떤 민족이 주는 지혜가 있고 어떤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것이 있고 각기 다른데, 그런 지혜들은 사실 거의 많은 부분이 대동소이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면 안 돼,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들은 성경만 있고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혜의 글들인데, 그런 지혜의 글들 가운데서 그렇게 인류 공동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깨닫고 또 그렇게 공감하는 지혜들을 성경도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의 고유한 지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성경과 교회가 말하는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세상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그렇게 하는 건 지혜가 아니야, 그건 인생을 위험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해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고 세상은 이해 못할 또는 반대할, 시인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삶의 지혜로 주는 글들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또 성경 안에 지혜의 글들이지만, 예를 들면 잠언과 전도서라고 하는 지혜의 글들이 있지만, 성경 자체 안에서도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게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나 조금 컬러가 다른 경우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지혜에서는 인간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단지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찾고 있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꾸 뭘 얻으려고 그러고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하면 다 잘 돼. 다 건강하고 다 행복하고 다 잘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어미의 법을 잘 따르고 아비가 전해주는 것을 잘 기억해라.
지혜가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잘 기억하고 살면 틀림없어. 네 멋대로 하니까 자꾸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고 하지 말아야 될 고생을 괜히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은,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잠언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잠언하고 조금 달라요. 색깔이 다르고 결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잠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야, 이렇게만 살라고, 이렇게만 하면 너 잘 돼. 걱정하지 말어. 문제가 풀릴 거야. 너 지금 이 말을 안 듣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그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 내 고집 부리고 살잖아. 너 세상 것 가지고 살잖아.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야. 그거 버려. 지금이라도 버리고 내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명심하고 시대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 그러면 너는 형통할 거다. 이런 삶에 대한 긍정, 확신, 이런 생각이 잠언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그렇고 엉뚱한 짓 하니까 그렇지, 해, 이대로 하면 된다, 너에게 달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같은 지혜의 글인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그럴까? 과연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꼭 그렇지만 않은데. 회의, 심지어는 비관, 허무, 이런 것들이 전도서에는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전도서에 있는 유명한 말씀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전도서 그러면 그냥 우리가 퍽 하고 떠오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뭐예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전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군데 헛된 거야. 헛된 거라고. 인생은 헛된 거라고. 헛된 거야. 다 헛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단순하게 될 거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무언가 좀 의심도 있고요, 무언가 좀 궁금증도 많고 확실성이 없고 그러면서 에이, 꼭 그래야 될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우십니까? 틀림없이 돼, 그럼 하면 된다고, 그리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꼭 돼, 분명히 될 거야,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개가 갸우뚱하게 그렇게 돼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도서는 왜 그렇게 말할까?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도서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돈 벌어 헛돼, 너 명예를 얻어 헛돼, 세상의 권력을 잡니 헛돼,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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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보다도 더 많이 나올 정도의 말이 있어요. 단어가 있다고. 뭔지 아시겠습니까? 뭘까요? 아니, 잘 모르시면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 제가 흘려놨다고. 어디에 흘려놨을까? 자, 어떤 말이에요? 확실치는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뭐 틀렸다고 뭐 여러분을 내쫓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도서에 무슨 말이 많을 것 같아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 이게 더 많이 나와. 헛되다는 말보다 해 아래서. 그러면 해 아래서라는 말하고 헛되다는 말하고 그건 뭐야? 그런데요, 야, 헛돼, 해 아래서, 해 아래서 모든 게 헛돼, 이러고 두 말을 연결을 짓다가 보면
이게 세상적인 말로 궁합이 너무 잘 맞아.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헛되다는 것을 어디서 절감하는가? 해 아래서. 그리고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고 해 아래는 어떠할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해 아래에 있는 것이 헛되지. 이게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그냥 헛되다고만 읽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헛된 것이냐? 해 아래에 있는 존재. 해 아래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저 태양 아래, 그냥 글자 그대로 태양 아래. 맞아요. 우리가 태양 위에 올라가서 태양을 엉덩이에 깔고 안고 살 수는 없잖아요. 태양 위에 우리가 올라가 존재하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 해 아래에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도, 공간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도 우리는 해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해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무엇이겠어요? 이건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산다는 게 해 아래 사는 거지, 해를 보며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지, 해를 보지 못하고 햇빛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죽은 겁니다. 그건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해 아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내 일생 동안에 그런 이야기가 해 아래서입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하는 말을 기억하는 분은 해 아래서, 그렇지,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같이 와야만, 그래야만 헛되다고 하는 성경의 의미와 내 인생, 내 생애,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것의 의미를 알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혜의 삶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전도서 속에 담고 있는 건 무언가? 인간의 제한됨, 유한함. 시간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적인 제한 속에 산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선함이 한계 지워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제한이 있는, 제한되어진 존재야. 인간은 해 아래서 살지 해를 넘어가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세 가지 의미가 그 해 아래서 여기 담겨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해 아래서 살지 않으세요? 우리 다 해 아래서 삽니다. 그러면 이 해 아래에 있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왜 헛되다고 말할까요? 이런 겁니다. 잠언서는 돈 못 벌겠어요. 돈 좀 버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하는 대로만 너 돈 벌어. 나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싶어요. 나 세상에서 저 왕도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해도 넌 그렇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인생을 만족하고 살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그거 있으나 없으나 헛된 거라고. 나는 맨날 을을 당하고 을로서 갑질을 당하고 나 이러고 살고 있으니 나도 좀 갑 좀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될 수 있어. 갑 중에 갑도 될 수 있단다. 그런데 돼도 그것 또한 그 위에 또 다른 갑이 있고 말이야. 갑이 어느 날 을만도 못하게 돼. 그거 헛거야. 그거 된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줄 알아? 만족한 줄 알아?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너 돈 벌고 싶으니? 성공하고 싶으니? 여러분, 그러면 잠언을 붙들고 잠언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셔야 돼. 그런데 전도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흔히 솔로몬의 글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기 있는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사모하고 인간이 원하는 그런 복과 그런 아주 삶의 행복을 모두 소유하고 모두 누렸던 사람,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을 상징적으로 떠올리잖아요. 부도 있고 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뭐 그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여자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
전도서는 나 솔로몬이 이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이게 진짜 솔로몬의 글일까? 아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나 다 누려봤다는 거야. 큰 집도 가져보고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인기가 내가 하늘에 치솟기도 하고 내가 다 가져봤는데 가져보았더니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니, 야, 솔로몬 외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겠어? 그리고 솔로몬에게다가 근거를 두었는데, 솔로몬의 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솔로몬과 같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얻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 야, 가지니까 좋다, 이거 가져봐, 너 없으니까 그렇지, 이거를 누려봐야 되는 거야, 사람이 돼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 해도 소용없어,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거는 패배자가 얻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한 사람이 괜히 그렇게 무슨 인생 개똥 철학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져보면은 좋지, 없으니까 괜히 그렇게 먹지도 못하는 거 쳐다도 못 보고 말이야,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그까짓 거 먹는다고 되니 좋아하니? 그러고 너가 합리화하고 그렇게 패배주의자처럼 얘기하지 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전도서는 해본 사람의 글이라는 거예요. 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 헛된 겁니다. 다 헛되다. 그러면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공부한다고 되니? 공부해가지고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 그러면 그래도 이러지 우리가. 맞아. 그러지 않잖아요. 학교 성적 순으로 세상에서 돈 버는 순서가 가고 지위의 순서가 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얼추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 예외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이래요. 나 그러니까 공부 안 했고 공부한다고 그래. 엄마 아버지 뭐 공부해가지고 뭐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말이야. 뭐 박사 됐다. 난 그렇게 안 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냐. 나는 그냥 돈 벌 거야. 나는 그냥 나가서 뭐 해볼 거야. 똑같은 가족의 아이들 중에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세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는 그래도 공부하는 데까지 했단 말이죠. 뭐 공부가 끝이 없는 거지만. 근데 우리 막내동이는 생각이 달라. 아빠, 대학원 나오고 그렇게 학위하고 그래야 돼? 난 그때 필요하면 할 거야. 근데 뭐 할 만한 능력은 있고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애당초 생각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뭐 사자 하나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뭘 사자 붙여봐도 월급 걔네들이 꼭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 어떻게 쑤셔가지고 그냥 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뭐 자기는 뭐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그 언니 오빠처럼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 왜? 그거 막 고생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대로 안정감도 있지만 사는 인생 가치관이 다른 거야. 전도서에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헛되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하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자,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성공해도 헛되고 아닌 것도 헛되고, 오늘 여기 있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전도서가 이야기해요. 6장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다 이게. 돈 벌기 쉬우냐? 돈 벌기 쉽지 않다 이게. 근데 그 사람은 돈 버는 복까지는 받았어.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돈을 벌었다 이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이 사람이 그 돈을 쓰는 복은 못 받았대. 그 벌기는 열심히 벌어놨는데 엉뚱한 사람이 돈 쓴다는 거예요. 벌어놨더니 며느리가 왔었어. 근데 며느리는 엉뚱한 사람이 아니죠. 며느리가 써도 괜찮아. 아들이 쓰면 근데 아들보다는 내가 쓰는 게 제일 좋죠. 내가 쓰는 게 좋지. 내가 못 쓰고 아들만 쓰게, 그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뭐 얼마나 그렇게 아주 훌륭한 부모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저는 제가 쓰고 싶어요. 나도 못 써본 걸 왜 애가 써야 됩니까? 있으면 내가 써야지. 내가 쓰고 남으면은 한번 써봐 이럴지 모르지만 그놈들이 저보다 더 벌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들이 쓰는 것도 사실 그게 아들이 다 써버렸다, 그가 별로 지혜롭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는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쓰는 복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는 얘기해요. 그런 돈을 뭐하러 버니? 그런 돈을 뭐하러 버니? 형제 동기간도 아니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가요? 왕서방이 가져가잖아. 그런 왕서방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그 생각이 안 듭니까? 자,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다자녀라고? 그렇게 다산하고 다자녀 낳았으니까 복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말이야, 자식 100명의 자식을 낳는다고? 그래도 그 100명의 자식 때문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맨날 걱정과 근심에 눌려서 살아. 그게 무슨 인생이냐? 뭘 그렇게 사니? 그 얘기입니다. 100명의 아들, 딸들이 있고 손자녀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게 왜 좋은 거야? 그것 때문에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그냥 기둥뿌리 뽑아주고 다 내주고 나중에는 그냥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인생? 그게 뭐의 복이냐? 그겁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야. 장수한다? 장수해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장수해서 오래 살아라. 그런데 말이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장수해서 오래오래 살긴 했는데 마지막 죽을 때, 임종할 때 자식 하나 오는 자식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안장도 되지 못해가지고 그냥 시체가 저기서 널브러져가지고 골짜기에 그냥 새가 와서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고 제대로 안장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거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이냐? 심지어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인생보다는 말이야, 차라리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햇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사산되어서 낙태가 되어가지고 죽는 아이가 더 행복하고 복이 있는지도 몰라. 우리는 햇빛도 못 보고 죽었어. 햇빛을 못 보고,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유산이 되거나 낙태가 돼. 그 아이는 와서 햇빛도 보지 못해. 근데 햇빛을 보면 다 좋으냐 이거예요. 햇빛 보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 보고, 느끼지 말아야 할 것 느끼고, 눈을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햇빛 안 보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보지도 아니하고 사산되고 낙태되어진 아이가 더 복이 있는 거 알아? 전도서 이 기자의 이야기가 얼토당토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하고 잠언하고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도서는 조금 이렇게 조금 검토하고 회의론에 빠져 있고, 그런데 잠언은 확신에 차 있고 긍정적인데, 이상하게도 잠언과 전도서가 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말이야, 인생은 살아볼 만한 거야. 성공하는 거니까 열심히 살아. 말씀 붙들고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네가 목표한 것 이룬다고 해서 네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는 거 아닌 줄 알고 살아. 인생을 그러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두 지혜의 기둥이, 이 주류가, 이 가지가 이야기하는 접점,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은 인생을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해 아래에 있지만 해 위에 계시는, 해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그게 지혜자. 그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동안에 돈은 내가 벌어놨는데 엉뚱한 게 갖다 쓰거나, 돈도 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이 안 되고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어두움의 날들을 살아갈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야. 아니, 여태껏 분석은 달랐는데 결론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면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다 지혜롭게 산 거라. 또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잠언처럼 형통한 길을 가든 전도서처럼 회유와 번민 속에 빠져있든 다 어리석은 삶이라. 다 어리석은 삶이라. 두 번째로는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성공했다, 내가 높아졌다, 내가 어떻게 되었다, 이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살자니 그러니까 자꾸 허무감을 느낀다.
자식 길러놨는데 저렇게 길러놓은 저 자식이 저럴 줄 미처 몰랐다. 아이고, 내가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뒷바라지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그러고선 그냥 돈도 없는 그런 집에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냥 회사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남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공해놨는데, 저 사람이 내가 말이지 이제 저렇게 해서 회사에도 잘 나가고 사회도 잘 나가니까 내 은혜와 내 희생과 뒷바라지를 잊고 말이야 내 인생 속았다. 난 저럴 줄 모르고 내가 저 사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러잖아요.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혜롭게 살고 싶으냐? 너희가 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밥 해줘야 되는데 밥도 안 해주고,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돈 벌어와야 되는데 안 벌어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허무함과 인생에 무엇을 이거 아닌데 그리고 후회가 안 일게 살려고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연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가을이 되면 내가 추수할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가을이 오게 하셨구나, 인생의 가을의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지 않다. 우리는 일희일비의 인생을 삽니다. 태양이 뜨면 반가워해. 구름이 끼면 벌써 찌뿌둥하고 마음이 울적해져.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막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와. 왜? 우리의 일을 보니까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좀 되면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요, 뭐 승진도 그렇고 말이에요. 이렇게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지난 연말이나 언제쯤 승진한 분들이 계실지 몰라. 좋으실 거라고. 제가 오늘도 어떤 청년 일부예배 끝나고 나서, 야, 너 사회인이 됐다며? 목사님, 내일부터 출근해요. 내일부터 출근해요. 희망이 차 있어. 축하한다. 그래. 구정 때 이렇게 설날까지 쉬게 해주고, 그리고 이미 취직이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우리 교우님의 자제가 말이죠, 아주 우리 대기업에, 큰 대기업에 취직이 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때 여기 성경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느냐, 이게 인생의 지혜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느냐? 우리는 인생에 알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겪는다 이거예요. 세상의 지혜나 성경 속의 지혜도요, 우리를 다 깨우쳐 준다는 거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이건 선이 이렇고 후는 이렇고 시작은 이렇고 과정은 이렇고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다, 다 예상하고 다 추적하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거든. 이게 지혜자에게 카운슬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줘요. 근데 전도서는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 한계가 있어. 우리가 모를 일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걸 우리가 펴려고 해서 그게 펴지냐? 안 펴져.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펴지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구부러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면 구부러진 것도 좋은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 시건방 떨지 말고, 배웠다고 교만하지 말고, 권력 가졌다고 네가 주인 된 것처럼 행세하지 말고, 그럴수록 고개 숙여. 그러고 알 수가 없다.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구나. 이걸 깨달아야 지혜로운 거지. 나 잠언 아니까, 나 알았어,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감나라 대추나라 내가 다 할 수 있다. 어리석은 놈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이. 네가 뭘 알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올해 은퇴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겠네요. 그렇죠. 그거 어떠세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어떠시냐고.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목회 이제 할만하죠? 이제 할만한데 이제 못하게 됐죠? 했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고. 건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제 조금 좀 알 것 같고, 이제 목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은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은퇴하게 됐다. 그분만 그렇습니까?
애 낳아놓고 다 기르고 시집장가 가고 나니까 손자아이들을 보면서 아유, 내가 애 기를 때 아무것도 모르고 길렀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내외만 그러나? 여러분은 뭐 전혀 지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전도서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너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많아. 많이 있어. 너희가 뭘 알아? 안다는 건 뭐예요?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을 때는 모르는 것도 없어. 다 알아. 알파벳만 배우고 나면 영어를 다 아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ABCD만 하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알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 대화가 안 될 때, 말을 할 때 이거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간신히 먹으라고 얘기해. 앉으라고 얘기하고 오라고 얘기하고 그럼 대화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뭡니까? 말로는 대화가 되는데 속이 안 통해. 그리고 예스냐 노냐고 예스라고 대답을 했는데 눈치를 보니까 저게 예스가 아닌 거야. 노가 노가 아닌 거야. 이쯤 돼야 이게 조금 아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부부도 그렇잖아요. 다 알 것 같지만 살수록 점점 몰라가. 그러면 이제 조금씩 알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알면 끝나. 한 사람이 먼저 가든지 둘이 같이 가든지. 잠언과 전도서가 이야기를 하는데 잠언은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고 전도서는요, 아니까 점점 모르겠네. 아니까 점점 모르겠네. 목회 몇십 년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맨날 울적하게 살고 유한하니까 한계로. 근데요, 전도서는요, 재미있는 것이 헛돼 해봐도 소용없어 이러면서 사이사이에 간간히 양념을 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현실을 받아들여. 너 앞으로 미래에 꿈꾸는 것도 좋고 과거를 후회하면서 다시 하는 것도 좋지만 너 지금 있는 현실을, 내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내 현실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야 할 일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리고 앞으로 얻을 꿈을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지금 손안에 쥐어져 있는 것 가지고 누리고 살라는 거야. 누리고. 내 앞에 지금 라면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라면 먹을 사람이 아니야. 난 이렇게 먹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밥맛이 없어. 밀어놔. 자기 현실은 호텔에 음식에 가 있고 어떤 좋은 음식점에 가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먹어야 할 사람, 난 그런 꿈이 있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잠언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분복을 알아. 지금 내게 주신 것, 그거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꿈을 이루어서 성취했으니까 기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이상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떡하냐고. 고무신이 바꿔겠어요. 뭐 갖다가 재생시키고 그 다음에 뭐 새거로 달라고 하겠어.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오늘 성경 말씀이 너에게 지금 준 것을 자꾸 거부하고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런 사람하고 저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상론자들이지만 지혜자들은 현실론자들이에요. 현실주의야. 너 지금 있는 내 상황을 자꾸 거부하지 마. 너 실패했잖아. 너 지금 아프고 있잖아. 너 지금 그릇됐잖아. 자꾸 아닌 척하지 말고 인정하라고, 시인하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거 있는 것 중에 없는 것 찾고 그러지 말고 있는 것에서 조금씩. 라면 한 그릇인데 그게 그렇게 맛있고 말이야. 야, 남부러 올 것이 하나도 없고, 아이고 세상에 진수성찬 어떤 것보다 못지않아. 이러는 사람이라야 이게 지혜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헛되다고만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우리 보고 야, 돈을 역금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니? 적은 돈 가져도 써보라고. 즐겨, 맛봐. 죽고 나면 아냐. 그러니까 지금 해. 지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내
형편과 사정을 인정하고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인정하고 거기서 내가 누릴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맛보고 거기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전도서에는 해 아래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새 것을 찾아줬잖아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은 결혼이 새 거잖아요. 결혼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막 결혼의 꿈에 부풀어 있어.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벌써 20년, 30년 전에 결혼했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벌써 100년 전에 결혼을 해본 거야. 그걸 나는 지금 새 거일지 모르지만 결혼이라는 게 새 거가 아니다 이거야. 해 아래 사는 너희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 다 돌고 돌고 도는 거야. 다 돌고 돌고 도는 거야. 그런데 신약에 가니까 새 것을 이야기해요.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구나. 새 것이 있네. 새 것이 있어. 어딥니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하면 새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너희의 아픔도 너희의 괴로움도 실패도 죄도 다 잊어. 너희에게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에게 시작되노니 너희에게 새 것이 있으니. 전도서도 이건 몰랐다고요. 잠언도 이건 몰랐어. 근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그리고 너는 너의 일만 바라다보지 말고 내 일,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냥 막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지 말고 봐라, 너희가 보아야 할 게 있어. 내 일에만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네가 깨닫게 되어지면 너 인생에 문제가 풀려. 오늘 우리는 음력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헛됨을 느껴야 되고요. 근데 헛됨을 느낀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비관론자들이 아닙니다.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세상 것 헛된 거니까 아예 즐겨야지, 지금 누려야지, 뭐 어차피 다 썩어질 거고 다 없어질 건데, 그리고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가 있는 지금 현실, 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가 너를 수용하지 않고 자꾸 거부하고 부인하면 어찌하겠냐. 받아들이고, 우리의 가정의 현실도 받아들이고, 내 건강의 현실도 받아들이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 속에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오늘 6장 1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폐단되는 일이 하나 있다. 악한 일이 있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다.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래? 내가 벌어놓은 돈인데 왜 나는 못 쓰고,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돈을 내가 못 벌어. 이게 다 불합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물질은 쓰실 물질이 있어요. 호주머니에 그래도 카드 한 장은 있으시잖아. 나중에 갚는 건 아버지가 갚든 뭐 부인이 갚든 상관없이 누리며 사용하며, 자꾸 못 누리고 없는 거를, 그거를 자꾸 그것만 기대하면 피곤하다 이거야. 힘들고 지친다 이거야.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선 너 준 것부터 써봐.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있는 거 없는 거 절약해서 사다가 드리면 옷도 그냥 새 거 입으셔. 그릇도 그걸로 쓰시라고. 옛날 우리 습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쟁겨놓고 가서 볼 때마다 다 떨어진 거 입고, 다 유행도 있는데 구닥다리 입고 다니고 그러면 자식들이 얼굴을 못 들잖아요.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왜 저러고 있나? 안 사다 주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폼도 좀 잡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생긴다 이거예요. 안 입어봐요.
나부터도 안 사다 드려. 왜? 나도 지금 못 입고 사다 드렸는데, 나라도 잘 차려입고 나가서 출근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자식은 효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아이고, 그래 또 사다 드리고 뭐 해야지. 우리 어머니 잘 잡숫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저희 부모님도 그러세요. 뭐 식당에 가면 내가 소화가 잘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젓가락질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 다 계산하고 계셔. 그 자꾸 안 먹었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서 먹고 다 있는데, 여기 다 먹을 건 먹고 다 했는데 안 먹었대. 왜 이것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못 먹었겠지. 근데 다 먹었거든. 배는 터지는데 자꾸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효도하는 의미에서 먹기는 먹는데 나중에 이게, 근데 정작 당신은 안 드셔. 난 다 먹었다. 족하다. 여러분, 그렇게 그가 잘 드셔야 돼. 어떤 때는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것도 좀 빼서 드셔. 야, 그거 나도 좀 한번 맛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고 잘 드시네. 좀 더 좋은 데 모시고 가야지. 이래야 되잖아.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런다고 자녀들이 우리 엄마 진짜 이기적이다. 우리 아버지 진짜 못됐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흐뭇하게 생각해. 흐뭇하게 생각한다고. 하나님도 똑같은 거야. 주었는데 준 거를 쓸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맨날 걱정하고 있는 거야. 여기다가 돈 끌어안고 걱정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다 쓰면 어떡하지? 써봐요. 다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야. 한 해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헛되지만요, 헛된 것 중에도 즐거운 게 있어. 즐거워. 누려야지.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건강도 누리고 시간도 누리고, 내가 많지는 않지만 재물도 많지 않지만, 그래 내 한 입 못 먹겠냐? 오늘 한번 먹어보지. 또 뭐 나눠보지.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왕부럽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